27분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몇 분 안 있으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시편 20편 말씀으로 새해의 소망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몇 가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 2018년에는 같이 따라합시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한 해. 아멘.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슬픔의 비가가 아닌 승리의 개가라,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인 5절을 보십시오. 5절에서 시인은 거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너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왕을 가리킵니다. 왕을. 여기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대상이 누구냐? 왕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으면 시인이 말하는 너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가를 부르고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가를 부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계속적으로 1절부터 이 대상에 대해서 말하죠.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시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읍시다.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들은 왕에 대한 축복이에요. 왕에 대한 축복. 왕에 대한 축복을 너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한 이후에 5절에 백성과 시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뚜렷한 소원을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우리니, 이 깃발은 자신들을 대신하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깃발을 뺏기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깃발을 세우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승리의 함성과 이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져서 흘리는 눈물과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삶에 승리의 개가가 울려 퍼지고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상태도 짙은 패배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권투 경기로 말하자면 난타를 당해서 KO가 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동안 연전연패를 당해서 수치감과 패배감이 가득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나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승리의 개가가, 승리의 깃발이 우리 삶에 울려 퍼지고 휘날리기를. 여러분, 전설의 복서 홍수환이 1977년에 파나마에서 WBA가 생겼는데, WBA 초대 챔피언 결정적, 그러니까 WBA 주니어 패더급 결정전을 했는데 이때 사전 오기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홍수환이 누구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홍수환을 알아요. 홍수환을. 여러분, 홍수환의 상대인 파나마의 카라스키아, 이름 기억하시죠? 카라스키아. 11전 11승 11KO였습니다. 11전 11승 11KO. 핵주먹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했는데, 홍수환하고 파나마에서 권투시합을 했는데 홍수환이 1회전에는 그냥 그럭저럭 버텼는데 2회전부터 이 주먹을 맞고, 카라야스키의 주먹을 맞고 다운되는데 4번을 넘어졌습니다. 2회전에. 홍수환이 그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4번쯤 다운되고 나니까 꿈꾸는 것처럼 정신이 몽롱해졌다. 링 줄이 울렁거리고 링 바닥이 자기를 향해서 들려 올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회전에 그렇게 2회전엔 4번 다운되고 3회전에 들어서서 홍수환의 어퍼컷이 이 카라야스키의 안면을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디블로를 쳤는데 그 바디블로로 이 카라야스키가 넘어졌어요. 3회 KO를 이룬 겁니다. 사전 오기 4번 넘어지고 5번째 일어서서 이긴 거죠. 여러분, 2018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슬픔이 없는, 져서 슬픈 전쟁에는 2등이 없잖아요. 2등이 필요 없어요. 1등한 사람이 다 가져요. 2등은 필요 없어요. 목숨 잃어버리죠. 자식과 아내는 다 노예가 되죠. 재산은 다 빼앗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사람은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 구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시편 144편 13절로 15절에는 이 슬픔이 없는 기쁨에 대해서 노래를 했어요. 슬픔이 없는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머릿속에 그린 그림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가 많잖아요. 날마다 지는 거, 깨지는 거, 싸우는 거, 더러운 거, 악한 거, 못된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을 달리 그리자는 거예요. 시편 144편 13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우리의 곳간에는,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거리에 슬피 부르짖는 울음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고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인데 이런 복을 2018년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져서 슬피 우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이겨서 함성 가운데 지르는 승리의 계가가 우리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승리가 있기 위해서 2018년에 우리의 삶에 소원과 계획이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 삶에 소원과 계획이 있는 2018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원과 계획이.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4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원을 허락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계획이 우리 삶과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원과 계획이라는 말을 생각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망과 계획이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하는 것이나 바라보고 달려갈 표대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 내 생각 그리고 무엇이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본능적인데 이 비판 의식 그리고 결코 최선이 아닌 것을 향하여서 만족하고 기꺼이 안주하려고 하는 그 내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소망과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런 계획과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맞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었고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품고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길 때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생각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테가 신곡에서 지옥문 앞에 이렇게 쓰여 있다잖아요.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는 자 이곳으로 들어오라.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원과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말인데 이 레바브라는 말은 중심, 가운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레바브라는 말은 속사람,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 의지, 중심, 이 사상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게으르고 악한 것이에요. 내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으시고 그것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선한 뜻을 품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낮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 책갈피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적어 오셨을 거예요. 소망을 적어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적은 이 소망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소원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소개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잊혀진 제자도를 쓴 달라스 윌라드가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의 대표작인데, 이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달라스 윌라드는 어떤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세 가지 필요한 게 있다. 어떤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데, 그 세 가지 요소가 첫 번째는 비전이에요. 두 번째로는 의지입니다. 세 번째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기에 대한 비전. 내가 예를 들어서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보고 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비전이에요. 내 삶은 현재 이런데 내가 바라보는 비전은 이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 비전 예, 비전이 그거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함, 이것이 의지죠. 의지.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읽은 말씀의 소원과 계획이에요. 달라스 윌라드가 예를 들었어요.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 미국 사람들은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민족이니까 거기가 인종의 도관이 아닙니까? 영광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외국어를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많은 교재, 충분히 많은 동영상, 충분히 많은 테이프, 그리고 개인 교수까지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우겠다고 하는 비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수단이 있어요.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미국 사람들이 외국어를 실제로 못 배운대요. 왜? 의향이 없어서. 수단은 있는데, 비전은 있는데 의지가 없어서. 그런데 제3국에 있는 사람들은, 제3국,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수단이 없대요. 수단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테이프도 없고 교재도 없고 개인 교수분 말할 것도 없대요. 그런데 외국어를 하고 싶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대요. 이 영어를 배우면 자기에게 수많은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영어를 꼭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마음속이기 때문에 수단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능히 이 비전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소원과 계획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싶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단순한 비전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단이 있어야 돼요.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전날 일찍 자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집중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것도 마찬가지, 소원과 계획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시고 계획하십시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랬습니다. 2018년 새해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계획이 우리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소와 시온에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소와 시온에서 복을 받는 한 해. 이게 무슨 얘기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다가 스며들게 합시다. 스며들게. 같이 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는 말이, 여기서 성소와 시온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성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성소예요. 시온이란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다른 것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기뻐할 수 없고 세상의 것으로 힘을 얻을 수 없어요. 성도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요,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성도의 기쁨이고 힘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자리, 이 시온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2018년 새해에는 우리의 성소가 복을 받고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인 이 시온에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시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그리십시오. 2018년 한 해가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승리의 개가가 우리 삶에 울려 퍼지고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올 한 해를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계획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마주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원과 계획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온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신다고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오신 분들이 많아요. 가족끼리 오셨으면 손을 잡으십시오. 가족끼리 오신 분들 손을 잡으십시오. 자녀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자녀들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계획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적어왔습니다. 하나님, 2018년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대는 이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연약하지만 주의 도우심으로 2018년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소원과 우리의 계획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53분인데 우리가 한 2분 정도 간절하게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호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성호 부릅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한 해를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손잡은 가족들의 손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아뢰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의 깊은 아버지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시며 악이 된절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2018년 한 해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의 비가가 아니라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아버지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 손잡았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뜻 가운데로 믿음으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이 저들의 걸음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의 좌절과 수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어 있었사오나 2018년 한 해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깃발이 우리 삶에 휘날리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사온데,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계획한 모든 일들과 소망하는 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과 우리의 자녀들의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시온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잡은 손에 능력의 능력을 더하셔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붙잡은 이 손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